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는가를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천국을 말하고,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느니 내 안에 있느니라. 너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강하게 임한 상태가 천국이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는데 뭐냐? 썬뿌리라. 썬뿌리. 이 썬뿌리가 이 죄의 썬뿌리, 상처의 썬뿌리,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잡초와 같은 엉겅퀴, 가시 엉겅퀴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썬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썬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마음의 병, 썬뿌리를 치유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썬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늘 나는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 이게 썬뿌리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예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자매님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뜸 하는 말이 나는 당신같이 싫은 남자는 싫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칼을 꺼내가지고 여자를 살해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청년은 못생김에 대한 열등감이 사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을 옮겨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 상처들은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 뚜껑이 열린다.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처죠, 상처. 이 상처는 우리의 머리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피 속과 뼈 속과 우리의 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상처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고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뭐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속병도 마찬가지예요. 속병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을 쳐서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저 자매가 내가 취향에 맞지 않겠구나. 이 나같이 생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 쿨하게 보내주자. 너 이 세상에 뭐 여자가 한둘이냐?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그런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막 그냥 이게 나를 무시해, 나를 못생겼다고 해. 그냥 그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인이라는 끔찍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지만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이런 경우를 많이 될 거예요. 마음에 이 거절감이 많은 형제는
부모에게 늘 거절감을 당하다 보니까 남한테 무슨 요구를 못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여인하고도 연애를 잘하다가도 여자가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하면 잠수 타버리고 연락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관계가 깨어져요.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시기감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느 갑자기 막 그냥 사고를 쳐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내 마음속에 썩고리가 있어요. 썩고리, 상처가.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괴롭게 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괴로워요. 그 사람 하면 성격 장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괴로워요. 교회에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괴롭고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괴로워요. 얼마 전에 영광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예요.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온 가족을 다 죽일 수 있는가? 치유되지 않는 내면의 상처들 때문에 수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심한 질병에 걸려 있음을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내 속은 막 많은 병이 있어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게 있는데 안 그런 척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내 집에 그처럼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얘네들이 뭐 온갖 화장품으로 깨끗하게 치장하고 나오지만 그 속은 남편한테 상처받고 회사에서 상처받고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아주 없느냐 웃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다. 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속은 썩었는데 그천 하얗게 포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요. 오늘날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속은 각종 병에 다 걸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억울함, 두려움, 열등감 그런 것으로 가득 차서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웃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속병을 그냥 두면 합병이 나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900번 이상이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좀 내적 치유를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강남 금식 기도원에 있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경건하기 짝이 없는 분이에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 떠나가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자신의 성격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계속 자신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제일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내적 치유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변화되었을 때 이제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사랑과 용서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한 거예요. 더 용서 안 하고 더 싸우기 잘하고 지하철에서 싸움이 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여기가 교회 당신인 줄 아느냐, 왜 이렇게 떠드냐, 이렇게 세상은 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들은 말이에요. 예전에는 교회 잘 나갔대요. 근데 요즘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천국이냐 교회냐.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만나기만 하면 목소리가 커지니까 못 나가겠다. 이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진실로 스스로가 상처를 이기고 모든 삶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진실적인 사람으로 변해 나가야 된다.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됐다고 장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우리의 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논하는 아픔을.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진 마음을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오늘날 뻑하면 이런 행동을 해서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교인들이 왜 떠나는가?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 내 상처가 나를 오늘날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상처가 있으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할 때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어요. 첫째 돌짝밭, 가시밭, 또 그 다음에 길가밭, 그 다음 옥토밭이잖아요. 길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그냥 마귀가 와서 다 쪼먹고, 새들이 와서 다 쪼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없어요. 금방 다 나요. 길짝밭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풀이 나려고 하니까 햇빛이 나니까 다 바로 비틀어져요. 가시덤불 가서는 이제 좀 많이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막 칭칭 뒤감아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는. 이게 성불이에요, 성불이. 그것을 다 걷어내고 돌도 걷어내고 가시도 걷어내야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30대, 60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안 돼.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왜? 우리의 육신이 여전한 썩구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 우리는 손해보고 죽을 거야. 그런
삶이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머리로는 순종하면 복 받겠다고 믿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났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10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죄 중에 태어났다.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몸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죄성이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악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믿잖아요.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죄를 안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옛날 개혁 한글판에 반영한가 이렇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악한 거예요. 우리의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왜 죄가 없어요? 나는 병이 없어요. 목사님 건강해요. 내 마음도 건강해요. 위선이에요.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상처받아요. 어릴 때부터 다 상처를 받고 자라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의 상처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 왔다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동일하게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죄짓기 전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깨달았다.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이 올 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오셨습니까? 막 뛰쳐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책임 전가하는 마음.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낭타잖아요. 조상 탓, 부모 탓, 안되면 세상 탓 자꾸 남 탓이. 그래서 예전에 슬로건이 내 탓이와 합시다. 내 탓이 우리 탓인데 자꾸 남 탓하는 이것은 죄의 열매예요.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마음. 너희가 그것을 묻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고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는 나쁜 놈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는 굶주린 마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모든 게 풍성했어요. 나가면 다 먹을 거예요. 근데 쫓겨나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저주가 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니까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리라.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맨날 굶주림. 이것은 결핍이라고. 결핍. 애정의 결핍. 부모에게 받아야 할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남편에게 받아야 할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이 결핍이 결핍.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결핍을
애정결핍인가? 뭐 그럴 때가 많아요. 이 결핍이 문제예요, 결핍. 그래서 부모에게 받아야 할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자기 남편에게 요구해야 될 사랑을 교회 목사님한테 막 요구를 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버림받음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죽음이 오잖아요. 이 120살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이 죽음이 이제 자꾸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요거 죄 인간이 생명나무까지 죽으면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이 그룹들 천사들과 불칼을 들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못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험해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는구나. 그렇게 쓴 마음을 가지고 상실된 마음, 버림받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안고 태어나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합니다. 부모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기르니까 온전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해자가 됩니다. 가해자. 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좀 곱게 해야 되는데 이 50대 갱년기 어머니와 10대 사춘기 자녀가 만나면요, 그 집은 항상 전쟁터예요. 완전히 전쟁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왜 마음이 어른은 됐지만 그 어른 안에도 상처받아도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자기를 길러준 자식이 배반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을 키우는 건지 원수 새끼를 키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잔소리가 나가고 악한 소리들이 막 나가잖아요.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비르침으로. 저도 어머니 속을 좀 쓰게 모르겠는데 그런 막 어머니가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을 듣는 우리들은 어때요? 부모에게 막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좀 많이 없는데 한국에요, 부모를,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자식이요, 첫 번째는 그런 마음을 품어요. 내가 돈만 벌 수 있으면 이놈을 집에서 당장 나가버리겠다. 안 보면 되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힘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원한을 품은 자녀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자란 아이가 또 자라가지고 또 어른이 돼가 결혼을 했어요. 또 애를 낳았어. 또 똑같은 거예요. 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부모가 되고 하면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 대물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가정을 화평하게 하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악을 걸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믿는 자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교체라는 거야. 교체. 전이가 되죠. 전이.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영적 전이, 영적 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저주,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어깨에 걸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와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은 나에게 다오. 네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다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드려야 돼. 드리고 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척하는 죄가 없는 척.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안 드리면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영적인 것을 본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말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맡길 때 그 죄가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난대로 한다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